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 같이 세 절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구약 804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들 이렇게 오랜만에 보죠? 네, 지난주에 보니까 많이들 청년 예배를 안 하면 많이들 안 오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죽고 나서 하나 청년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지난주에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서 네. 지난주에 못 봤으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지난주에 본 사람이 더 많겠지만 네. 오늘은 좋은 출발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선선해졌죠? 네, 제가 지난 주간 제가 휴가였는데 네, 휴가를 갔다 왔더니 한국이 너무 시원해져 있는 거예요. 네, 해외로 나갔다 왔다는 얘기죠? 네. 네. 선물이요? 망고? 네. 집에 있어요. 그런데 네, 네, 이제 딱 공항에 왔더니 너무 한국이 시원해져가지고 이제 가을이 왔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바람이 너무 시원해가지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야, 하나님께서 내가 딱 한국에 딱 도착하니까 미안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지고 네. 네, 베트남 옷 비슷한 거 입어가지고 그래요. 이제 가을인데요. 가을이니까 시 한 편 읽을까요? 싫어할 것 같아서 준비 안 했어요. 네, 그냥 바로 설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인데요. 9월. 네, 9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9월은 좀 의미가 있는 달이죠. 대학생들은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는 달이기도 하고 개강이 언제입니까? 요즘은 개강을 그렇게 일찍 하는군요. 네. 직장인들은 다들 직장인들이 휴가 다녀오셨나요? 예. 네. 수련회로? 예. 네. 안타깝네요. 네. 8월에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또 이제 휴가를 다녀와서 재충전함으로 이제 9월을 다들 남은 3, 4분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9월은 다시 힘을 내서 새롭게 출발하는 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출발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죠.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에게 이 좋은 출발은 복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가운데 나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안전한 시작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편에 보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이 복 있는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비유를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9월 한 달을 그리고 남은 4분기를 좋은 출발을 하면서 시작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아요, 오늘 설교가. 구약 성경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는 딱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구약에서 약 한 415번 정도 쓰였다고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세보진 않았고 세볼 능력도 없고, 이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축복하는 단어를 바라크라 그래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이나 성향 혹은 여러분들이 행한 선행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바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든 말든, 우리가 복되게 살든 말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주시는 복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무조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이 바라크의 축복은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았죠. 여러분 잘나서 구원받지 않았죠. 맞습니까? 내가 얼굴이 예뻐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아니면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라크의 은혜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복, 요즘 담임 목사님께서 그 팔복에 대해서 강해 설교를 오늘까지 하셨는데, 여러분, 세상적인 복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복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된 복은 절대적인 복이에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선행, 우리의 가짐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미 하나님에게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거를 인식하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 복으로 표현되는 또 한 단어가 이 아수아르라는 단어인데요. 발음이 좀 어렵죠. 아수아르. 이 구약에서 한 44번 정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아수아르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 혹은 신앙적 성품에 따라 부어지는 복의 질이 달라지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붙들고 살면 이 아수아르의 복은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때에는 두 가지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과 상관없이,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받는 복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행위와 습관과 우리의 삶의 양태를 통해서 부어지는 복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의 속편은 바로 여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 인생의 질, 삶의 질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 바라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수아르의 복이에요. 두 번째 복.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의 출발이 복된 출발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가 사실은 결정되게 되는 거죠. 우리의 태도에 따라 우리는 복된 출발을 할 수 있고요, 복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출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셔서 시편 1편이 말하는 복은 바라크의 복이 아니라 아수아르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와 신앙적인 수준, 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의 내용도, 복의 양도, 복의 질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9월이 아주 복된 출발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편 1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좋은 출발, 복된 출발을 하려면 먼저 복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1절을 보니까 3개의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쫓다, 서다, 앉다. 3개. 쫓다, 서다, 앉다. 이 3가지의 오늘 1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예전 성경에는 쫓다가 나와 있는데 요즘 성경에는 따르다로 되어 있죠. 따르다. 다시 표현하면 따르다, 서다, 앉다. 여러분, 이 3가지 동사는 사람이 악한 일에 빠져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온 3개의 동사를 보면 죄의 파급력을 알 수 있죠. 죄는 되게 점진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더 우리에게 깊은 죄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바늘을 훔치다가 그 죄가 점점 눈덩이처럼 네. 네, 불어나서 소를 훔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죄를 향해서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죄와 함께 서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죄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따라가다가 죄와 같이 서 있다가 죄의 자리에 눌러 앉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의 파급력입니다. 죄의 정층성입니다. 처음에는 세상을 따라가다가 이제는 세상과 짝하여 친구가 되고요. 마침내 아예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상은 저만치 있었고는 나는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과 동행하여 같이 갑니다. 나중에는 세상과 내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천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출발, 복된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죄의 파급력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이 죄를 경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에서 말하는 죄들이 과연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주석을 찾아보니까 1절에서 말하는 악인, 그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죠. 악인. 이 악인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불법이 입증된 자가 바로 악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 두 번째 죄인은 표적에서 벗어나거나 길을 잃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내 길을 간다. 마이웨이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는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이 세 종류의 죄의 공통점이 뭡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공통점은 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무조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한 거.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 자신의 길을 가고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출발이, 여러분의 9월이 복된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기록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꾸만 무언가 껴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기록하고 그것들이 떠나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삶의 그 무엇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있는가를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1절에서 이 죄가 점층적으로 커지고 심각해지는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죄는, 잘 보세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죄는 생각과 행동의 잘못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 길을 가는 자, 그러니까 악인. 또 뭡니까? 악인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악인과 죄인을 말할 때 이 사람들은 생각과 행동의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과정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법이 옳지 않다는 판단이 서니까 먼저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나의 길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보다 내 길을 가는 것이 쉽고 빠르고 편하고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틀렸다는 판단이 서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죄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은 생각과 행동이 아니라 생각과 말로 하는 죄입니다. 말. 죄가 점층적으로 가는데 오늘 이 1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사실은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죄는 행동보다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평가하고 입으로 조롱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죄가 오만한 자의 죄인데 그
그 죄의 성격이 말로 지은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 행동으로 짓는 죄보다 말로 지은 죄를 더 깊고 중한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의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행동으로 짓는 죄는 나에게서 끝나요. 나만 그 죄를 지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로 지은 죄는, 말이라는 것은 전파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공동체 전체에다 타고 돌 수 있죠. 그 말 한마디가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다 망칠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크리스천의 이미지를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1편 1절은 사람이 생각과 행동으로 짓는 죄보다 생각과 말로 지은 죄가 더 중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말로, 여러분의 입술로 지은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여러분이 아무런 생각 없이 한 그 한마디 때문에 공동체가 망가지고 공동체의 분위기가 흐려지지는 않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 나 혼자만 할 때는 상관없지만 적어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과연 그 주제가 내가 하는 말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분 좋지 않다고 내뱉는 한마디가 공동체의 분위기를 흐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더 면밀하게 나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입에 대하여, 말에 대하여 많은 교훈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한때 경마 부정이 있을 때에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그 부정을 일으킨 사람이 이 기수라 그러죠. 말을 타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사육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경마 부정을 했는데 누가 경마 부정을 했느냐? 기수끼리 짜서 경마 부정을 한 게 아니라 말을 사육하는 사람. 의외죠. 말을 타는 기수가 경마 부정을 저질렀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사육사가 대체 어떤 방법으로 경마 부정을 일으켰는가?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기수도 아닌데 어떻게 1등 말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습니까? 사육사의 대답이 아주 간단했어요. 1등을 시킬 말에게는 정상적인 먹이를 주고 나머지 말들에는 힘을 내는 데 부적합한 영양가가 없는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말의 능력과 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피지컬과 상관없이 좋은 음식을 먹은 그 말이 1등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마 부정을 계속해서 이어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원리죠. 나쁜 음식을 먹는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9월 한 달의 출발이 좋으려면 우리의 삶에 있는 나쁜 것들을 제거하는 훈련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행동과 말로 지은 죄로 인하여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기록해보고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이 좋으려면 우리의 삶의 나쁜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만드는 여러분의 삶에 존재하고 있는 죄된 습성들을 제거해서 여러분의 출발이 좋은 출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출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려면 먼저 거리를 멀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한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의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죠. 그 자리에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요소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2절입니다.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묵상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묵상을 그냥 말하지 않고 조용히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 큐티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원어적 의미에서의 묵상은 좀 다릅니다. 단순히 조용히 마음에 되새긴다는 뜻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소리내어 읽는 것을 성경은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의미를 부여해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보면 힘을 주어서 소리를 내어 읽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 나 혼자 다이어트 해야지 하면 다이어트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숙사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서울신대 기숙사가 치킨을 맨날 시켜 먹기로 유명한데
그래서 서울신대 한 학기 들어갔다 나오면 다 이제 이렇게 돼요. 형제들이 이렇게 막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밤마다 치킨을 먹거든요. 밤마다 호식이 2마리 뭐 이런 거 먹어요. 이렇게 먹어가지고 이제 살이 찌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나는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내 마음속으로 나 다이어트 해야지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상이하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입으로 소리내어서 읽는 것은 그 안에 결단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셀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감정과 하나님에 대해서 느꼈던 나의 생각들을 나누는 것은 거기에 굉장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와 결단이 있는 상태가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 개방적인 문화가, 그러니까 약간 서양 문화겠죠? 잘 정착된 다른 나라의 교회를 가보면 예배에 독특한 예배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 가서 예배 드려보신 분?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없으십니까? 네. 한국을 다들 사랑하셔가지고 그 독특한 설교 문화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 그 부임하기 전에 그 싱가포르를 여행할 기회가 있어서 일주일 정도 다녀왔었는데, 그 싱가포르에서 가장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뉴 크리에이션 처치라고 있어요. 그래서 NCC 이렇게 하는데, 뉴 크리에이션 처치 한 2만 명 정도가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설교 문화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일 특이했던 거는 매일 성찬을 하는데요. 성찬. 여러분 성찬 다 해보셨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집례하시는 성찬. 굉장히 거룩하고 엄숙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흰 가운 입고, 겨울에는 검은 가운 입고 막 이렇게 장갑 끼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안 하고요. 일단 교회가 그냥 극장처럼 생겼어요. 극장처럼 생겼고, 맨 위에 예술전당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는 쇼핑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건물이 다 교회 거예요. 그 건물의 직원들이, 그러니까 매장의 직원들이 다 이제 성도들이고, 뭐 그런 교회거든요. 주일에도 막 영업을 해요, 거기서. 위에서는 예배 드리는데 밑에서는 영업하고 막 이래요. 그 이제 입구에 이제 극장 들어가듯이 티켓이 있어야 들어가고요. 네, 이렇게 발권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가서 저 비지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발권을 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들어가요. 왜냐면 이렇게 왜요? 발음이 너무 안 좋았나요? 네. 그래 아무튼 알았어. 계속해. 네. 그래야 이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갈 때마다 이제 입구에서 이만한 걸 뭐 하나 나눠줘요. 약간 딱 그 케이스가 딱 우리가 먹는 그 제리뽀? 제리뽀라 그러나? 요즘 뭐라 그러지? 네? 뭐 푸딩 아무튼 들어있는 그런 거 있죠? 이렇게 껍데기 있고 이렇게 쫙 우리 이렇게 핥아먹는 거, 그거. 네. 거기에 포도주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비닐이 하나 있는데 거기 크래커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못 알아들으면 막 이제 혼자 막 나중에 집에 챙겨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저도 뭐 옆에 사람이 이제 먹으니까 지금 성찬하는가 보다. 그래서 뭐 크래커 드세요. 뭐 크래커 먹고, 그 성찬은 끝이래요. 그게 뭐 앞에서 뭐 예수님의 보혈 뭐 떡과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먹으래요. 성찬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굉장히 개방적인 문화, 막 찬양하는데 뒤에 막 그냥 여러분이 자주 다니는 그 클럽에서 나오는 조명들이 막 반짝반짝하고 막. 네. 저도 그때 교회 클럽을 처음 가봤는데 그런 거. 네. 근데 재밌는 것은 거기 담임 목사님이 조셉 프린스라고, 이름도 프린스야 또. 네, 조셉 프린스. 네, 책도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넘치는 은혜 뭐 이런 책도 나와 있는데 설교 굉장히 잘하세요. 청바지 이렇게 입고, 저처럼 이렇게 정장 안 하고요.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자켓 하나 걸치고, 원고도 없어요. 뭐 패드도 없고, 네, 이런 거 이렇게 하나 하고 무대 전체를 사용하면서 이제 설교를 막 이제 하시는데, 막 삐삐 앉아서 막 설교해요. 앉아서 와! 막 이러면서 이제 설교하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어떤 그런 문화가 아무튼 있어요. 찬양도 굉장히 뭐 화려하고 막 피어싱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나와서 막 기타 치면서 찬양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저는 뭐 좋았습니다. 아무튼 되게 신기하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설교자들도 막 그렇게 설교하니까 회중들의 반응도 달라요. 여러분들은 아멘도 잘 안 하죠. 뭐 믿습니까? 해도 뭐 그냥 조금 뭐 믿음이 있는 애들 같으면 그냥 아멘 뭐 이러고, 네. 손 들고 찬양합시다. 도마뱀 앞대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안 그래요. 막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은 맞죠, 살아있습니다. 막 이래요. 예배 때.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만 환호를 해요. 약간 뭐 이호 막 이러진 않은데 약간 뭔가 랩하듯이 막 그렇게 해요. 뭐 그런 어떤 분위기의 교회인데요. 아무튼 그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막 이렇게 선포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 크리스천들이 막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막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회중들이 막 맞습니다 맞습니다 막 이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신이 나가지고 설교할 때 신이 나가지고 이제 믿음의 선포를 계속해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회중들이 또 맞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걸어야 됩니다. 또 설교자가 교회는 이제 뛰어야 됩니다. 걷지만 말고 뛰자 이 얘기죠. 그냥 맞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뛰어야 됩니다. 이제 뭐 할까요? 뛰었으니까 네 날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날아야 됩니다. 비상해야 됩니다. 근데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날아야 됩니다.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이 설교하시는 목사님 신이 나가지고 한껏 고무된 목소리로 목청을 높이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는 교회, 비상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활동을 위해서는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교회가 일순간에 조용해지더라는 거예요. 조용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한 구석에서 한 성도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냥 걸읍시다 그러더래요. 우스갯소리겠지만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데 그냥 듣는 것에서만 끝나는 때가 참 많죠. 수련회 때 참 은혜로운 집회 했습니다. 그죠? 뭐 아멘 할렐루야 하고 뭐 물이 포도주가 변한 것 같이 여러분의 뭐 미래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지기 위하여 과연 나의 삶에 뭘 바꿨는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결단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진정한 묵상을 예배 안에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귀가 즐거운 예배를 드리는 거죠. 눈이 즐거운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감정이 즐거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크게 외치며 결단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시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 여러분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으면 더 좋겠지만 네, 순간 애드립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수준까지 나아가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의 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결단하며 부딪히는 삶이 있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유일한 것은 주일 성수하는 거잖아요. 주일 와서 예배 드렸다. 셀모임 했다. 헌금 1,000원 드렸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자꾸 설교가 길어지네. 다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흥분해가지고 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정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 가운데 씨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수아르의 복을 받는 거예요.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 내가 뭐 어느 나라를 뒤집고, 내가 우리 공동체를 다 믿음으로 뒤집고, 내가 우리 셀을 다 믿음으로 뒤집고, 예배 시간을 내가 뭐 나와서 막 여기서 통성기도 해가지고 앞당기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의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케 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수아르의 복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3절에서 바로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편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 시냇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라는 단어는 저절로 형성된 어떤 흐르는 물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복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려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물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없는 길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을 뚫고 파셔서 생수를 흘려보내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없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신앙적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아수아르의 복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9월을 시작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려는 노력, 결단, 훈련, 씨름, 또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통하면 여러분의 그 결과가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과정,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이 아수아르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9월이 좋은 출발, 복된 출발, 아수아르로부터 출발하는 여러분의 마지막 4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텀이 남았습니다. 2016년도 한 텀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 복된 출발을 원하시는 줄로 믿고 또 우리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주시는 복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의 모습, 성실한 신앙인 크리스천의 자세로 하루하루를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아수아르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거둘 때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